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받았을 때에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 주를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의 귀로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뒤로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으로 또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은 간대온데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가고 싶고 목사가 보고 싶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다 값없이 떠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즉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지요. 하늘나라에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담의 원죄 플러스 나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른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의 싹은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을 하고 죄 중에 잉태한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는 아무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 아래 갇히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 갇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이 아담의 원죄 플러스 나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다 탕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토설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은 다 그때 다 뽑아지는 겁니다. 왜? 진리의 영, 거룩하신 영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하나님께서 청소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6조 원이 지나되는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인가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 플러스 그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지요.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다.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란 말이 있지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 맞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주십니까?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선물을 주신다.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선물을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알고 믿은 우리에게는 죽은 행실을 끊게 해준다. 세상을 다 끊게 해준다. 세상을 끊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행실 즉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조통은 이제는 값없다 이겁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 친구들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다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쉽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해 주고, 즉 죄를,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뭐합니까? 죄를 다 탕감해 주고 죄를 없게 해주고 의인 만들어 놓고 말씀을 주고 죽은 행실을 끊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행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원수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죽은 행실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 육체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의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뭡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주관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죄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인데 이전 것은 이제 값없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행복하게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는데 죄가 나를 절대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줄.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불법이 죄다. 불법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죄는 뭐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아, 무슨 소리라고 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은 뭐랍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은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 기어. 하나님은 아니요. 다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할렐루야.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세상을 끌 수 있는 힘도 있고 죄에서 구원받는 선물도 받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씨인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과 택한 자와 하나님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에 와서 뭐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즉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준다. 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 들어간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뭐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죽은 행실을 끊는 힘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줍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죽은 행실을 끊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죽은 행실은 지금 설명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으로 섬기죠. 이 복음이 천국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서 구원해주고 두 번째는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힘을 공급을 해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준다 이거죠.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세상을 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뭐를 주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을 이미 해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복음에 복종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저 물세례를 주는 것은 물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뭐를 줍니까? 물세례를 준다 이거다.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에 복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는 세 번째 특権은 뭐냐면 물세를 받기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끌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목사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믿어지고 기록된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걸려서 토설하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즉 복음에 복종하는 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잠깐 조명해 봅니다.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뒤에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요. 출애굽 12장에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 나옵니까? 피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 나옵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하에 다 세례를 받았다.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한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겠지요? 주어졌겠지요?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들어줄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하지요.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무엇가 선포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랬습니다. 일부만 지키겠다 했습니까? 다 지킨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절대 주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쓸데없는 말 합니까? 자녀들에게 꼭 지키라고 요구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키지 않아도 될 말 우리가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절대 주실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을 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좋다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신 여호와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에서 직접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1장 1절 모세를 통하여 율례를 반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19절까지가 율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겠나이다. 십계명과 율례를 다 반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겠사오니 무엇이든지 명하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인도해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로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 말씀인 내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라고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구원해냈다.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된 목적, 출애굽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내 소유,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을 주를 그리스도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했습니까? 얻을 것이다 했습니까? 얻는다 했습니까? 얻었다 했는데 제가 어제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과거 동사가 아닙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하시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리라 말씀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행실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끊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의 열매,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죽은 행실을 끊게 해준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어디 귀로 듣습니까? 눈으로 듣습니까? 왜 저를 바라봅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세 번째,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면은 섭섭하지요. 네 번째 특권 또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도 봐야죠. 레위기 25장 38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70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한 목적, 구원한 목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내 소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어서 뭐를 준다고? 가나안 땅, 즉 안식, 영원한 안식 또는 천국을 예표하지요. 너희를 내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이유는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고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은 뭐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듯이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백성 맞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특권은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를 따른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랑할 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 10개를 딱 아내가 남편에게 줬어. 당신 이 10가지만 지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하나, 둘, 사섯, 7개는 지금 지키고 있고 3개는 못 지키고 있더라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8번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8번째 통과가 됐어. 근데 9번째도 못했는데 통과가 됐어.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죽어도 안 돼. 자, 그러면 마지막 9번째까지 다 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답 좀 해보세요. 아이고 9개 지켰으니까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네 해줄랍니까?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네라고 할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이 정도까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 또한 여기에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준다. 만드는 얘기거든요.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3절, 4절 한 구절씩 보십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요. 그럼 모두 죄의 탕감 받지요. 죄에서 구원 받지요.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를 맺습니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뭐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심으로 핏부림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순종을 요구한다. 이 순종하는 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해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유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는 것을 시대오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예비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썩지 않을 기업을 이을 권세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주는 것을 시대오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나에게는 지금 4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 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대로 가면 어디 간다고요? 반드시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 반드시 섬기면 되겠죠.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망이 있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기업,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나의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종국적으로 뭐라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는 것이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는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이 형벌은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니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잇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 첫 번째 뭐가 준다고요? 죄에서 구원해주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세 번째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네 번째는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썩지 않을 기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그러한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시고 계속 충만하게 나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하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농부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육상 선수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